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7년도 오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이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예, 그 고백만큼이나 또 갑절의 영감과 은혜가 있는 내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밀한 기계를 다루거나 아니면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조절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면 작은 오차라도 거기서부터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이 다시금 0점 조절을 하고 항상 기준을 바꿔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 0점 조절이 필요해서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기준에 서서 우리가 육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영과 육의 그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믿음과 생활에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격차를 좁혀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십자가에서 멀어졌거나 믿음과 생활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영적 리셋을 통해 다시금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다시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기쁨을 약속해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 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우리 영혼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사람의 육체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음식의 힘을 빌려서 일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반면 사람의 영혼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외적인 상황으로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한 담대함과 그 말씀에 의한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 회복이 되면 강성함과 동시에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이고, 함께, 하나됨 혹은 동역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너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뭐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하나됨을 강구했는데 하나 되어야 된다. 또 너희 기뻐해야 된다. 하나 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 빌립보 교회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죠. 서로 간에 반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모이긴 했지만 즐거움이 없고, 이런 것들을 고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 될 것과 또한 기뻐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좀 전에 너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또 말한다 이거. 또 말한다 이거. 즉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같은 말로 반복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기쁨 얻을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같은 말 쓰는 것이 전혀 수고스럽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뭐 하겠다? 수고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므로 듣는 자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하나됨을 만든다면 같은 말을 듣는 것, 그 같은 말을 듣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됨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공급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죠. 만일 우리 아이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떤 시험을 잘 봤다거나 혹은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 원하는 데 취업을 했다거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들의 첫 번째 반응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어? 그런 게 아니고 기뻐하시겠죠. 잘했다고. 그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반응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귀로만 듣는 거 말고 귀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까지 터치되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 잘 본 것 그 이상이고 합격한 것 그 이상이고 좋은 데 취직한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겁니다. 팔딱팔딱 뛰는 것이죠. 시편 119편 24절에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라고 하였고 또 예레미야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비록 외적인 상황 가운데서 환난과 우환이 미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환이고 질고이고 어려움인데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았던 그런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서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들이닥쳤지만 그러나 주의 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평안 깨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 혹은 영적인 시험 혹은 자녀 문제라든가 혹은 가정 문제라든가 혹은 사업의 문제라든가 모든 관계의 문제라든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 당사자에게서는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요 또 신앙인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 허무하다, 낙심된다, 소망이 없다, 불행하다, 절망적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들을 것이요 묵상할 것이요 또 힘써 순종하여 그 결과로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이 없으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항상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닐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이 반영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언어 생활,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데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 영혼의 안전을 약속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영혼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요, 안전한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거, 말씀에서부터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교회가 상황적으로 보면 큰 위험에 처했고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말 계속 증거한 겁니다. 같은 말.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것이 너에게 기쁨과 하나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거죠. 내가 만일 두 사람 있는데 이쪽 사람 편을 들면 이쪽 사람은 서운해하겠죠. 또 이쪽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이쪽 사람도 속상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다 서로 속상하지 않고 다 좋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건 오직 우리가 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나한테 뭐라 그럴 건 없죠. 그들이 예수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을 따라서 이 사람에게로 기울어질까? 저 사람을 따라갈까? 하지 마시고 오직 무엇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듣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을 때 그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죠.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참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무관한 교회가 아니라 이 바울 자신이 매맞아가면서 또 이 고생해가면서 세운 그런 눈물로 세운 교회였죠. 그만큼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간다는 겁니다. 루디아를 비롯해서부터 한 사람 그에게 전도 열매드리기 때문에 마음이 가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저 교회를 바로 세울까? 가서 누구에게 무슨 지령을 내릴까? 이런 것이 아니었고 오직 너에게 전하는 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즉 교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바울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멘들이 하나씩. 말씀 회복 없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러나 말씀 없이 돈 많은 거 그걸 누가 복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말씀 없이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기뻐하는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런 돈이 없어 봐서 그렇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요. 말씀 없이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을 따라갈 것도 없고 오직 말씀에 주목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물질로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 혹은 다른 외적인 걸로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 그거 안에 거해봐야 우리가 다 털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장막을 삼고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는 자들은 무엇이 다가오지 못한다 했는가 하면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고 또 이 재앙과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하나님을 뚫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올 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안전장치는 오직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으므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요.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면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돌이켜보면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과 어찌하든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본, 원래 그 건물을 세워갈 때도, 아파트 세워갈 때도 맨 처음부터 막 올라가지 않죠. 이 기초 작업해야 됩니다. 땅을 파고 이 바닥을 든든히 만들고 모든 시설을 갖춰놓은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뭐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한 층씩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전에 베이스로 깔려줘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반이 서야 되고 기도의 기반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적으로 새로운 부흥과 더 많은 이 열매들을 추구한다면 먼저 무엇 해야 되는가? 기반을 닦아야 돼. 기반.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도 말 그대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요,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모두가 다 기도에 물을 뿌려서 이 든든하게 세워진 기초 위에,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왜 안 세워지는가? 왜 안 세워지는가? 백날 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 올림픽 한강 쪽에 가다 보면 올림픽 대교 아니 월드컵 대교, 그 짓다가 말았는지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 뭔가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척이 나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우리 신앙적인 생활을 건축물에 비유한다면 높이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열매 맺는 것은 누구 소관인가 하면 하나님 소관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여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때문에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을 하지 마시고, 대신에 내가 뿌렸는가, 물을 주었는가, 열매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제가 갖는 마음도 이 마음이요, 또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심으로 더 함께 이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쓰시고, 또 기도를 뿌리는 자리에 힘을 다하셔서 심고 뿌려서 이곳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신앙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둘째는 이 신앙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영적 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회개입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시편인데, 그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물론 밧세바라든가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한 건 맞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회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회개, 이 영적 각성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뉴스를 봐도 그 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뭐 뻔뻔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를 범하고서도 뻔뻔한 얼굴로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뉴스에 나올 때 천사들이 뭐 저런 것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이 영적 각성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이 죄와 악의 결말을 깨달을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악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죄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를 알고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악한 것과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2절 말씀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 삼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쇄시켜버리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을 조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뭔가 속상한 일 하나가 생기면 입맛이 없어지고 속이 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안전하게 거하는데, 죄를 한번 범하면 다 사라지는 것.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피난처를 다 해제시켜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안전한 거처를 다 손상시켜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이야 하고 줬는데 잠깐만 들고 있어봐 하고 비닐봉지 하나 줬는데 그 속을 보니까 이게 오물입니다. 오물. 화장실에 떠온 오물. 그걸 알고서 계속 들고 있는 사람 없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줬느냐고.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죄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유혹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또 탐욕스러워 보이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죄를 범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 하였고 그 누구도. 그리고 우리가 죄의 미혹이 올 때 이거 좋다고 손 내밀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영혼의 해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지만이 아예 처음부터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적을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을 봤으면 도둑이 하고 신고를 해야지 도적을 보고 나서 그 도둑질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보게 되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하나님께 신고를 해야지 그 죄에 가담을 하고 우리 육신을 죄의 통로로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쌓으며 도적을 봤으면 이게 물리치고 신고를 하고 잡아야지 도둑하는 자와 연합을 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그 입을 악에게 내어줬다 그랬고 내 혀로 괴사를 삼으며 그래서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좋아 보이고 또 손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죄라고 하는 것 아무튼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날 죽이는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이 근거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영혼을 파멸로 끌어갑니다. 100%. 물질에 대한 욕심, 돈 욕심에 따라서 무엇을 행한다.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욕심 부려가지고 100원 얻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100원? 근데 200원 열어주마. 하나님께 구멍 열어버리시면 이거 답도 없는 겁니다. 다른 욕심의 근거에서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산하실 때 근데 연말 정산할 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정산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거 탐욕에 의해서 죄를 통해서 모아놓은 거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 죄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리고 이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빈 껍데기 같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이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그겁니다. 이런 내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으면 내가 옳은 겁니다.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 다 나를 따라와야 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각성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할 때 그때 내 것으로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너가 문제라고. 그러다가 문득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공부를 잘해 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튼 잘 못하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겠지만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무식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안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서 죄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줄 알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상태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항상 예배드리고 있고 주의를 지키고 있고 잘하는데 그 속이 텅 빈 강정처럼 텅 비어 있으면 거기에 그것이 안 된다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손 할례당이라고 했을 때 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 핸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손해란 빌손, 손해가 발생한다, 손상시키다, 그런 손자입니다. 그다음에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할례를 행할 때 이 표피를 떼어내면서 너희 스스로가 이 신체의 불구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할례를 행하면서 이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너희들은 손할례당이다. 너희는 정말 이 지체를 만들어버린 그런 자들이고 도리어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전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를 주장하지 않지만 할례의 본뜻과 그 내용, 형식만 가지고 있는 자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손할례당이라 라고 칭하였고, 그 열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할례당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빈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우리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흔들어 보니 통통통통 비어있는 소리가 난다. 그럼 거기에 채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빼내는 방법은 마치 이 큰 다라에다가 빨랫감 넣고 발로 밟아서 떼국물 빼는 것처럼 쪽쪽 밟아 빼서 모든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튼 눌러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적이 되고 우리 마음을 지적할 때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함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경건하게 살 것을 명하신 그 말씀으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될 것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또 힘써 봉사하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힘써 수고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빈 것은 채우고 또 잘못 채워진 것은 빼내어서 올바른 것을 채워낼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신앙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사명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받은 사명, 특별히 직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무엇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면 제한된 겁니다. 도중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는 것이므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거.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 이거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은 주의 일을 위한 봉사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죠. 내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드림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날 것이요, 우리 모든 시간이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찔끔찔끔 하는 거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봉사하는 것도 내 시간 아까운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지 아니하셨는가, 그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따라 행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단함 없이 지속하여서 주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무엇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말하면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격을 논하면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주 앞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주신 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랑할 게 있을 때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써 하는 그 수고를 자랑하게 되면 눈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겠죠.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혹은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외적인 걸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즐거운 되는 사람은 예수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수고, 내가 수고하였고 내가 힘을 썼을지라도 나의 자랑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전환될 때 그것이 참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기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게 많았지만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숱한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많은 교인들을 세워놨고 일꾼을 세웠고 했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이거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것이라. 이것이 참된 사명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그런 고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수록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다 했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은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수록 마땅히 하여야 될 일 한 것뿐이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자에게 더 많이 찬다 그랬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지, 내가 주인이다,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로 자랑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명이 회복되게 되면 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사용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된 사명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계산을 할 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이 플러스 알파는 곧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 행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것을 첨가하여 주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곧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명이죠. 즉 내게 명하신 자가 있고 그 명함을 듣고 뜻을 이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라 그러면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걸 주겠죠. 당연히. 이병규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게 기억나는데, 소가 밭을 갈 때 주인이 줄 것 예비하지 소가 걱정하지 않는다. 소는 그냥 열심히 갈면 주인이 알아서 준다. 우리가 주일을 한다 할 때에도 우리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없다 그러면 구하면 되겠죠. 구하여 주의 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여 하나님께도 주시겠죠. 당연히.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또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구하여, 내 욕심 채우려고 말고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일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 재료는 주고 뭘 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이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 회복으로 우리 영혼의 기쁨과 안전한 피난처가 회복되게 될 것이요, 또 영적 각성을 통하여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넣어야 됩니다. 또 우리 사명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저에게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